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꼬시지 말고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또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당국이 모든 교회에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할 것을 당부해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국가의 또 방침에 따라 또 국민들과 마음을 또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대처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마지막 통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증인이 돼야 옳은가에 대한 큰 원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보지도 못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방식대로 해석되어진 하나님을 너무 무리하게 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증인이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느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 전도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이 안경에 서리가 자꾸 껴가지고 이 원문이 안 보이더라고 그러네요.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니까 마스크를 다 안 쓴대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뭘 설교하는데 마스크를 쓰냐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마스크를 쓰고 제가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는 편인데 아마 마스크 쓰면 길게 죽어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예배팀이 말하는 설교자보다 훨씬 더 힘들다. 찬양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예배팀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그냥 강대상에 서서 말만 하는 목사가 마스크를 안 쓰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좀 여러분이 불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서로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권사님이 굉장히 많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금방 방송을 보시면서도 막 웃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집에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교회가 항상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이렇게 교회를 먼 데로 다녀.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꾸 한다는 거야. 그것도 그냥 너무 매일 찾아와서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 그럼 권사님 하늘소망교회 권사님이라고 말을 해야죠. 내가 하늘소망교회 권사라고 말을 해야죠. 그랬더니 말을 하지. 근데 이상하게 전도한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찾아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권사님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집사 때 거기서 그러더라고. 아직 권사도 안 주더냐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오면 권사 준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어떤 마음이 아팠냐면 우리 성도를 뺏길까 봐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그 양반들이 전도를 하러 다녔나 싶어요. 본인들은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본인들은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마크를 붙여달라서 붙여주고 그렇게 권사라고까지 얘기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전도가 뭘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 또 목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목사도 개념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방법이 잘못된 모습으로 많이 행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설교를 풀어나가면서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전도를 찾아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고 또 그것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10 중에 9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전도에 힘쓰자는 표어들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총력전도, 총전도주일, 총동원주일, 이웃척청주일, 새생명축제,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현존하는 전도에 관한 표어들입니다. 전도가 총동원하고 초청하고 모이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잘못됐다, 그렇게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전도만큼은 알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전도를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전도는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케리그마. 뭐 전도한다, 뭐 한다라는 이 모든 단어가 헬라어 케리그마인데 케리그마의 뜻이 선포하다예요. 선포하다. 그러니까 전도란 선포하는 것이. 전도는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선포하는 것이.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케리그마라고 된 단어가 한 69절에서 69절 정도가 나오는데 이 구절에 선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다, 곧 선포하다, 그 선포의 내용의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귀결돼요. 회개에 대해서 선포.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이 전도라는 개념의 말씀을, 이 구절을 전체 다 연결해 봤더니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곧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의가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당신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외에는 성경적 근거로 어떤 전도의 말도 허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전도라는 단어, 선포하다는 단어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곳이야. 우리 교회는 좋은 곳이야. 그래서 좋은 곳인 줄 왔다가 안 좋은 게 많이 발견돼서 실망돼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곳입니까? 자기의 돈을 내고 머무는 장소 중에 최악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전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녀가 잘 된다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교회 나가면 자녀가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된 자녀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자녀가 병이 들고 자녀의 앞날이 막히고 자녀가 결혼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다 때려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만사가 형통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도 삶이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목사님 자랑으로 사람들을 모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목사 자랑에서 새신자들은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냥 옆에 교회에 그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나 올까? 교회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저도 하는 일이고 또 봐줄만 해요.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이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내세우는 구가 우리 교회에 이쁜 여자가 많아. 우리 교회에
잘생긴 남자가 많아. 아우, 오빠 너무 멋있어. 제가 우리 어떤 어르신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 밥이 굉장히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했더니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나를 교회에 데려가면서 그러더라고. 주일날, 일요일날 점심 특식 먹게 해준다고. 가봤더니 진짜 맛있더라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말들로 교회를 마케팅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치 낚시꾼이 나중에 잡아먹힐 비밀을 숨겨둔 채 맛있는 미끼를 달아서 꼬시듯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간 물건들은 별로 좋은 물건이 아닌데 아주 좋은 물건 있냐 밖에다 세팅을 쫙 해놓고 안에 있는 건 숨겼는데 사람들을 꼬시듯이 교회 나가면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소리가 나올 게 분명한데 안 그렇처럼 포장해가지고 꼬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전도의 마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와봐.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와봐.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 그저 사람들을 구수한 말로 꼬셔서 무작정 교회로 데려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전도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그들이 교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탕 발린 말로 사람을 꼬셔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란 진리를 전혀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에 대한 원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 보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죄인된 걸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그 주님이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그분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영혼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영혼들이 되라고 전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인, 심판,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까? 라는 문제가 생겨요. 안 믿는 사람에게 안 그래도 교회를 싫어하는데 안 그래도 요즘 전도하기 어려운데
그거는 좀 나오다가 저 뒤에 가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타협이 마음속에 자꾸 있지 않나요? 친구를 전도하는데 안 그래도 교회를 싫어하고 안 그래도 부정적으로 했는데 너 지옥 가. 너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저를 보십시오.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말씀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꼬우고 비꼬아서 혼잡하게 만들지 마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게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죄인이다, 지옥 간다, 또 예수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어떻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 같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진리만 전하라고 해서 혼잡하게 한다는 단어를 찾아내니까 카펠리오라는 헬라어예요. 카펠리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묘사한 단어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과일을 정리할 때 안 좋은 건 다 숨기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굉장히 좋은 걸 위에다가 진열하는 이 모습이 바로 카펠리오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복 받는다, 잘 된다, 천국 간다 막 이 포장으로 다 두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카펠리오 하지 마라. 좋은 것만 드러내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카펠리오에 파생된 또 하나의 어원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희석시키지 마라. 포도주면 포도주답게 느끼도록 해라. 물을 타서 포도주를 못 먹는 사람에게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을 맛보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카펠리오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제외한 다른 것을 섞어서 희석시키지 마라.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비유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에 대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제가 선포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인본주의에 찌들이고 불신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초대 모든 선교사와 목사의 메시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오직 복이나 천국, 축복, 형통 등을 말해서 사람을 꼬시려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전도는 아닙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을 설명하려 하십니까? 본인이 죄로 마땅히 죽을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전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거부감을 느껴서 더 예수를 안 믿고 나하고 관계도 끊어지고 뭐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처음에 잘 초청해서 그리고 눈치 잘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 전해서 그 미련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죠.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기다려주면 예수 믿을 준비 됩니까? 우리가 기다려주면 예수 믿을 준비가 그들에게 됩니까? 구원받을 준비가 딱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하면 알았어 하고 준비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기다릴 정도로 그들이 성숙되어서 예수 믿을 준비 다 돼 있으면 우리가 가서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준비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회 안 옵니다. 지옥 가는 친구를 방관하는 여러분들일 뿐이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를 틀어막고 도망가고 싶겠죠.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니까 말하기가 거북하고. 전도의 길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전사님 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시대와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한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자. 왜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여기저기 막 드러날 것인데 마음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싫어하는 증거예요. 지금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정부 사라지면 교회 핍박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이 정부가 사라지면 다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목숨 걸자고요. 목숨을 걸자고요.
그런데요, 이 인류의 역사에 교회는 어느 왕이 됐던 어느 정부가 됐던 한 번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은 그런 세계가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지 정치를 말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치를 말해서 영혼들이 구원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 밖에다가 사실은 여러분 본 글귀를 붙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붙였냐면 교회가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저기 창문에다가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뛰세요. 사죄 안 드리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왜 그렇습니까? 카페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식당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우리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카페에 여러분이 계셨잖아요. 식당에 버글버글 할 때 여러분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카페를 다니고 그렇게 식당을 다니면서 사람이 버글버글 가면서도 교회가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생기는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들은 쳐다보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 욕하지만 교회는, 기독교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도를 받을 때 거부방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듣는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그 죄성을 비수처럼 찌르고 우리 안에 죽어 어두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묻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전도할 때 사람들을 그를 구덩이에 던졌어요. 에스겔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나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다른 얘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달아 죽여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복음을 들고 불신자를 향해 갈 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일 때문에 왜 이렇게 위축이 되어 계세요? 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의 심기가 거슬려서 복음의 문이 딱 닫히는 이 현상을 분명히 안 들을 거거든요.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아버지
우린 다 죄인이에요. 아버지 그러다 지옥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좋아요.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하고 다 그런 걸 떠나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말을 전했다가 영원히 그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기도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영혼 구원에 부담을 짓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려고. 우리가 내 자신도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려고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복음 증거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생명에 얻게 하는 일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리를 말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선포,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고,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이것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전도는 예정된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예정받지 못한 자로 하여금 복음을 거절하여 죽음에서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물을 준다는 거죠. 나는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디모데에서 4장 2절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구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는 힘써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단 교회에 와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일단 교회에 오게 하는 걸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사람들을 교회에 오기 위하여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서두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아니 교회에 불신자든 신자들을 데리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사탕발림이 됐든 뭐가 됐든 교회에 불신자들 데려오겠다는데 아니 목사님 굳이 그것이 큰 죄를 진 것처럼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도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에서 무슨 또 전도를 해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엇만 해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아니 해석은 원어로 잘 해놔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다른 능력은 하나도 없어도 우리 찬양팀 예배팀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운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 여기에 뭔 또 구원의 사역이 필요해요. 바로 그 구원의 사역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바깥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고요. 이 뭡니까?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재미난 사실이 하나 발견돼요.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원칙이 있어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되어야만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요. 세례를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줘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수가 더하더라. 밖에 나서 복음 전하다 그 자리에서 세례 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시키고 거기서 전도해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들어와서는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모든 걸 다 용납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런 정신 나간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어요. 근데 바울이 정죄하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이 왜 세워졌어요? 아니 성찬식을 하면서 지네들이 갖고 온 음식이라고 가난한 사람들 못 먹게 해요. 아니 별놈의 일이 다 있어요. 막 우상을 섬기는 교인들도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근데 바울이 니네 지옥 간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통하여 밖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와서 생각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도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의 백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허물과 연약함을 고치고 가르치려고 애쓰지 정죄하지 않아요.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든 사역의 기준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전도는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억지로 짜맞히는 말 같지만 목사님이 일단 데리고 오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세요.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밖에서 하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직장에서 하세요. 친구들 모임 가운데 하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하세요. 그들이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 나 천국 가고 싶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도 일하십시오. 일하기 싫으니까 말하기 싫으니까 목사님이 맨날 그냥 사람들 데려가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끌고 와서 되도 않은 일을 벌이지 말고 초청해서 오는 사람들은요 와서 보고 갑니다.
근데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요, 눈물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나오면 목사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캐리그마 선포할 때, 복음의 내용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서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어요.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캐리그마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려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예요. 선포가 먼저예요. 교회 가면 베드로 사도가 있어. 거기 가면 먹을 것 줘. 이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세례를 주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가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너무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네. 그렇게 세상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원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못 지켰으니까 여러분이 너나 잘해라 말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큼은 그게 원론이고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전도입니다. 원론대로 하지 않아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업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방법을 쓰면 성장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양적으로 부흥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죽은 시체들이 득실득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우리 하늘소망교회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참 잘못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자격도 없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갈라 쪼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내 죄와 연약한 것을 도말하게 하시라고 도말해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 새로움의 역사를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오늘 이 전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명 다하여 전합시다. 딱이 한 대 맞을까 봐 욕먹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영혼이 저들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두 손 벌려 막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꼬시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죄인의 고백을 권합시다. 회개를 말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유일한 예수를 선포합시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은 캐리그마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반드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할 건데 이 찬양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중국에서 온 찬양이에요. 지금 중국의 지하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불렀던 그곳에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도 이 온 땅에, 이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볼륨 좀, 반주 볼륨 좀 틀어주세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궁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 아멘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한국교회 일어나라.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